주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2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1번째 기도는 양식을 위한 기도였고요. 2번째는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양식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현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죄의 필요성, 용서받아야 되는 필요성. 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될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가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부득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책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왜 우리가 매일같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문에 보면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죄를 청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더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만큼 죄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계명들을 제대로 지킵니까? 한 가지라도 위반한다면 우리는 죄를 더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오해하기 때문에요. 이 성화라는 것도 우리가 곧잘 오해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 짓는 것을 줄여간다는 뜻입니다. 죄를 줄여간다 할지라도, 죄 짓는 행위를 줄여간다 할지라도 죄 짓는 것 자체가 줄여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여전히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다가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항상 지으면서 우리가 죄를 더 누적시켜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모든 진노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가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들, 말하자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죄로 말미암는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대의문답 194문에는 이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매일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소서 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죄를 용서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녀로서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들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주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 다음으로 구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끼리 용서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사람은 서로 용서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시해야 됩니다. 용서의 경험, 용서의 경력,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끼리 서로 용서한 것을 하나님께 제시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내 공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용서한 것을 그런 사실을 가지고 와서 내게 얘기하고 용서를 빌어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94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그것이 내 죄가 용서받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용서를 비는 사람의 그 마음 자신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용서를 비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용서를 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용서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 앞에서 잘한 일이 있으면 와서 자랑하면서 나 잘했다고 자랑하고, 잘못했으면은 은근히 꼬리를 내리고 외면을 하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어요, 봐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단죄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감히 빌 만한 그런 반죽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용서는 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줍니다.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누가 내게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고 증오심도 생기고 저놈이 어떻게 멀쩡하게 아직까지 그냥 있나 해서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행복을 빼앗기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반대로 되는 것이 옳죠. 죄를 지은 사람이 부끄럽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죄를 지은 놈은 멀쩡하고 죄를 당한 사람, 범죄를 당한 사람은 기쁨을 뺏기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서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게 될 때에 내가 모든 마음의 매임에서 해방되고 내 감정이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지게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지게에다 보리단 엮어서 또 저 날르고, 또 아니면 나무 같은 것을 지게에다 지고 이제 이렇게 운반을 하고,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가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참, 아주 무거운 거 지면 비틀비틀하죠. 그래서 무거우면은 좀 내려놓고 쉬기도 하고, 지게질 끝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우리 마음이 그래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만일 내가 용서하게 되면 등에 진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해방이 됩니다. 사실 상대가 회개하든지 말든지 내가 용서를 하면 나는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 지은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용서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기쁨,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마음에서 진정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평안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둘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다수에게. 우리 공동체적인 언급이에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서로 다 용서란 말이에요. 그 영어 수고를 배울 때 우리가 each other라는 말이 있고 one anoth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each other라는 말은 쌍방이서 서로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one another라는 말은 서로 여러 사람이 각기 다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3년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혹시라도 마음에 껄끄럽거나 혹은 미운 마음이 있었거나 이 모든 마음들을 서로가 다 용서하게 될 때 그 공동체 자체가 자유롭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운 마음 때문에 또는 증오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뺏기고 혹은 마음이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결단하시고 이 마음의 불행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면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용서라는 건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에 그 모든 특혜가 내 마음에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용서의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생각할 것은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용서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는 방법을 경제 원리로서 설명을 합니다.
죄는 일종의 채권과 채무 관계와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채무자고 범죄를 당한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대부분이 다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죄라고 번역하지 않고 빚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빚진 자, debts. 그래서 이 빚진 자, 채무자, 본래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용어는 하마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란 말로, 빚이라는 말로 오늘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일종의 부채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과정을 보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채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채무의 문제는 소액을 가지고 채무 채권이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없어요. 작은 금액은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 채무가 클 때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많은 채무가 있어도 변제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악성 채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개인 간의, 기업 간의, 국가 간의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1999년 독일의 쾰른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서 IBRD 그리고 IMF가 제안을 해서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 가운데 대개 못 사는 나라들이 채무에 시달립니다. 그 가운데 변제할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들 23개국을 선정을 해서 악성 채무 빈국이라 하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HIPC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그래서 무거운 빚을 진 가난한 나라들,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나라들인가 하니 1인당 국민 총생산이 $745 이하, 혹은 국가 채무가 연간 무역액의 2.2배 이상인 나라, 혹은 GNP의 80% 이상이 채무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말하자면 악성 채무국이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소했느냐 하면은 이건 부자 나라들이 탕감해 주는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가 앞장서서 채무를 변제해 주자. 변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예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는. 사실 채무 이행이 힘들어지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채무가 과도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죠. 그래서 채무가 무거워지면 이제 모라토리엄이라든지 디폴트라든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나 돈 못 갚겠다. 지금 당장은 못 갚으니까 유예해 달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997년 12월에 3개월간 우리나라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IMF 사태죠. 또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보니까 이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디폴트를 선언하고 자기 본전을 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무 이행이 안 되면은 그 채무자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 그 때에 보면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들을 다 건져가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부가 엄청나게 도둑질 당했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제 구제를 한 겁니다. 우리 넘어지는 기업들을 살려야 되니까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업에다가 이제
자금을 부어줬는데 이걸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의 채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채무를 갚을 능력은 없고 일평생 점점 부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 원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상태 혹은 뱅크럽 상태에 우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악성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무를 다 대신 변제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대속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대속.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속이란 말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문 글자로 하면은 대신 갚았다는 뜻이고요. 구속이란 말도 씁니다. 구원할 때 그 구자고 구한다는 의미에 또 속자는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갚았다. 뭘 갚았어요? 채무를 갚았단 말이에요. 죄의 채무를 갚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으로 표현할 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redeem 혹은 redemption 명사형으로 표현할 때 혹은 atonement 혹은 at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은 이것은 되샀다는 뜻입니다. 다시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팔리고 마귀에 팔리고 지옥에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값으로 샀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시고 우리를 채무가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못 갚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채무가 과다한 사람은 갚을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불러다가 탕감해 줬어요. 야, 갚지 마라.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꿔가는데 안 갚는다고 그걸 모가지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주인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저는 가서 100데나리온을 못 갚는다고 갔다가 감옥에 가뒀으니 그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율적으로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 피차간에 작은 용서를 못하겠느냐? 그리고 원천적으로 우리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여력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은행에서 우리 모든 기업이나 은행들이 자금을 갖다가 다른 데다 빌려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원천적인 용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용서할 여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사실 채권자가 아닙니다. 모든 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소간의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피차간의 어떤 죄도 다 넉넉히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만 하세요. 아, 하나님, 나 이 마음에 내게 죄 진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적 자금을 주시는 거야, 우리한테. 야, 너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용서하자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마음에 참 미운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인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용서를 하되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마음 먹으면 금방 주시고 마음 안 먹고 있으면 한 1년쯤 갑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경과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네가 그따위로 하고 어떻게 네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적어도 용서하지 않고 1년이 경과됐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세요. 너 용서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데 1년 이상 미워한 사람, 그건 하나님 자녀 아는지 가짜인지 좀 이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오랫동안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2013년 마지막에 우리가 청산할 것이 많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용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지고 피차 주님의 축복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를 용서하면 적어도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첫째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거든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함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용서를 통해서요. 물론 채무자는 항상 악성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데 보통 나쁜 게 아니죠. 세상 말로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매이고 싶지 않다면 먼저 마음의 미움과 모든 증오심을 버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 인생을 아주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용서하라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서로 용서한 사례를 가지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되 늘 용서하면서 또 용서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